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고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유월절이다 그러면은 유월 거쳐서 넘어가는 것이 유월입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말에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 번역하던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근데 한자어, 지금을 쓰지 않는 한자어니까 우리가 이걸 유월절 이러면은 뜻을 잘 모르고 1, 2, 3, 4, 5, 6월에 있는 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지나가다가 넘어가는 우리 월장, 담 넘는 거 월장 할 때 그 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지나가다가 넘어가는 절기.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것도 선교사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넘어서 지나간다라는 뜻의 단어를 만든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절기.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해방한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 날에 유대인들은 노예로 살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방하셨다. 이래서 유월절 만찬은 가장 늘어진 자세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한 디귿자 정도로 식탁을 두고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는 식탁이 아니라 이 낮은 식탁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음식 나르는 사람들은 가운데를 오가면서 놓고 그 식탁의 바깥쪽으로 가장 편하게 기대어 누운 자세로 먹습니다. 그게 유월절 만찬이죠. 우린 최후의 만찬 이래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일자로 쭉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그림을 보아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식탁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식탁 아니고 기대어 눕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그대로 반죽해가지고 그대로 구워가지고 그 딱딱한 것을 아닥아닥, 여러분 참크레카 아시죠? 참크레카를 일주일 내내 밥으로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이 다 헐고 지금 아픈데, 근데 또 이집트에서 쓰디 쓴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하느라 쓴 나물도 먹어요. 참크레카 같이 뻣뻣한 음식에 쓴 나물도 먹는 그 절기가 무교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날짜 하나, 유월절. 그래서 무교절기 안에 유월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다가오면 이 유월절은 원래 이제 보리 추수라면 가을인데, 그 거두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준비하고 양도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유월절 때 성전에서 예배하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려고 올라오신 상태에서 제자들은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죽는다, 이번에 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서 죽는다 계속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모릅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 니는 총리하고 니는 무슨, 요한은 장관하고 야고보는 뭔 장관하고, 그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는 데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무 생각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하루는 일어나 보니까 마누라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이 시간에 있어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어디 갔을까? 슬리퍼도 없어요. 평소에는 슬리퍼를 어디 나가면은 이제 현관 입구에 벗어놓고 나가는데 슬리퍼는 침실에 있어요. 어디 갔을까? 근데 한참 찾다가 혹시나 빨래 널러 베란다에 갔나, 베란다에 가도 없어요. 혹시나 세탁기에 갔나, 세탁기에 가도 없어요. 한참 찾다가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때 회식이었다라는 거를 들은 기억이 그때 났습니다. 말세의 징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제자들이 몰랐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래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신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뭔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제 잡히면은 막 너희들도 나사렛 도당이지 하는 순간 자기네들도 잡혀가지고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와 위기 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일상을 살다가 일이 닥치면 허둥지둥하는 게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회식한다 해서 지금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허둥지둥하고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이걸 통해서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지요. 내가 올라가면 장관 될 건데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국은 일이 났을 때 허둥지둥하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서 전부 다 산으로 도망을 가서 저 위에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을 가는 바람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지될 수 있었고 제자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그 100만 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학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얻어낸 겁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한번 실수를 통해서 정신을 차렸지만 우리는 이런 거를 다 읽고 보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일이 났을 때 허둥지둥 베란다로 다용도실로 찾아 헤매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6월절에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궁리를 합니다. 이게 아주 사악하죠. 부지불식간에 죽인 것도 이게 우발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사악한데 대제사장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악한 짓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예쁠 리가 없지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나마 말씀 따라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보존하십니다. 그 외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 그것은 그냥 금칠해놓은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게 마땅합니다. 자, 이렇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데 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걸 시나리오를 짜셨는데 그걸 이룬 결정적인 한 방을 가룟 유다가 했으니까 가룟 유다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아니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까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저런 신성 모독을 멈추게 하시오. 예수님께서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말씀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돌들이 와서 팔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가룟 유다가, 그것도 제자인 게 거기에 쓰임을 받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혹은 사람이 당하나 미혹당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그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은 죄과를 받았습니다. 미혹한 뱀도 죄과를 받습니다. 뱀은 뱀한테 얘기할 일이고 나는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아담은 죄를 지었다 이거죠.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팔러갔고, 그리고 배신을 했고, 그리고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도 안 돌이켰습니다. 베드로는 배신했는데 돌이켰지 않습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였는데 그 미혹당한 죄를 회개할 기회조차 걷어차고 그 죄값을 받아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다고 해서 재조명하거나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죄값을 받은 거죠.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미혹을 당하니까 대제사장과 똑같은 마음으로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의도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앉았습니다. 이것도 죄지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오는 유월절 잔치 준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이 유월절이래 가지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 이렇게 태어나서 마리아 요셉 와가지고 이 묵을 곳을 찾으나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그런 것처럼 지금 유월절 새로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복작복작하고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 야, 예루살렘 안에 유월절 준비할 곳 한번 알아봐라. 당연히 없죠. 베드로와 요한 정신없이 다녀봤을 겁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 물동이를 지고 들어간 이 집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간의 집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집. 그리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 이때는 어린 마가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러 갔다가 1차 선교 여행에서 구부러 섬에서 육지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난 집에 갈래요 하고 집에 갔던 그 철딱서니 마가가 바로 이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준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한 큰 다락방을 준비시켰습니다.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지요.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지고 갈 텐데, 아니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물을 떠가지고 가는 것은 여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서 가는 남자는 흔치 않은 모양새죠. 바로 구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구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른 물동이 지고 가는 남자는 다 그 길에 없게 만들어 놨고 베드로 요한의 눈에 띄게 만들어 놨겠죠. 그런 거 가지고 딴지는 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는 한 집에서 하는 일 준비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차곡차곡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서 결국은 큰 인류를 구원하는 대사를 이루셨고, 또한 이 땅의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차곡차곡 그 말씀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동안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일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돌들을 통해서도 이루실 것인데, 그러나 나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저희 일상을 통하여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저희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